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지를 말하여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하나님께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그 14장에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 가운데 생겨난 일들인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가르쳤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으나 이방 선교에는 아주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것 가지고 안디옥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보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3절 말씀에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하면 다니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선교에 많은 열매들이 있다. 이것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라고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하여 바울을 환영하고 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십 년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불교를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그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만나면 인사할 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은 했지만 그 유대적 사고방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쭉 배워왔던 그들이 지금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선교에 장애가 되고 곤란한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도움을 청하는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6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거.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종교적인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래도 8절에서 쭉 보면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다른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쭉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문제, 구원의 교리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유대적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 논의가 되었고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는 계속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입장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유대인들조차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그런 번잡한 일을 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다. 무엇이 동일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 그것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일반화되고 다 서로 아니까 서로 통용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일지 몰라도 그것이 또 다른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방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 그게 우리들끼리는 서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다가 생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서 있는, 생각하는, 또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행동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받아오고 교회도 많이 변화해 오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은 양보하고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신성한 교회 안에서 딴따라들이 노래한다고. 아주 무례한 이야기들이고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들은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딴따라가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 교회의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왜요? 나는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조금도 잘못했다 생각을 해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이러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보려고 막 흔한 말로 피를 튀기면서 싸우지 않은 건 지혜로운 일이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문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자라고 해결한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선교에 막대한 차질이 될 수 있었던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고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정립이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내일 야고보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베드로는 이런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생겨날 때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또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혼란한 일들이 있을 때 한마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은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이 되는 신앙적인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좀 잘못됐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때는 작은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선은 아닌 거예요. 그제 1교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토요일 날 남들은 청소하는 분도 있는데 와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간다는 건 그건 아니다. 생각을 다시 해라. 잘 논의해서, 그러면 차라리 조금 일찍 나와서 여러 명이 나오니까 좀 나온 김에 교회 청소 좀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거나 좀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뭔가 이렇게 길을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른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또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여 혼란할 때 다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권 해석을 통하여 중대한 구원의 교리가 정립되게 하셔서 오늘까지도 그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고 전파됨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각자 올바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기에 내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는 되지 않는지,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해는 되지 않는지 잘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란이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권위 있게 선포함으로 문제를 잘 조정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말씀의 믿음의 성령에 충만하여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어른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